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이 말씀 앞에 조각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주제 설교로 쭉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에 오늘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커버넌트 예배가 한 주 이렇게 명절로 인해서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절 이 긴 연휴 동안 여러분들은 집에서 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물론 가정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싸우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게을러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청년의 때는요,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면은 그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기도했을 때부터 알았을 겁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뭔가 어수선하지? 내 마음이 집중이 안 되지?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갔는가? 여러분, 우리는 영물입니다. 아멘? 목소리가 또 작아졌어, 한 주 만에. 자, 여러분, 우리는 영물입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아서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특히 청년의 때 쉽게 영적으로 나약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쉽게 텐션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맺었느냐,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 반응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 반응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손짓과 발짓과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열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려지는 이 설교한 지 한 이제 5분 정도 되는데 이 5분의 순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반응이 되고 아멘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한 귀로 올라갔다 한 귀로 나아가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될, 아니요, 이 예배를 끝나고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이제 집에 가는 길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영역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예배와 영적인 싸움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로마 교인들은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요? 내면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율법으로 인한 전쟁,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떠한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치? 좋아요. 뭐 까먹으니까 할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으로 다 반응하고 있어. 아마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반응하고 있죠? 고개라도 끄덕여 줘봐 좀, 이 강팍한 자들아.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외적인 전쟁은 뭐? 로마 시대, 음란하고 폐역하고 다신 종교, 유일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로마 교회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집에 누웠는데 이제 이 로마서 이번 주 따라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될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소화시키기 편할까라는 이 고민이 이번 주 내내 좀 많았어요. 그래갖고 침대에 누워서도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씨름을 하면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제가 이 침대에서 누워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썼을까? 그냥 심심해가지고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로마 교회요, 이러한 마음으로 썼을까? 아니면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 풍파 가운데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썼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뭘까? 자, 전자일 것 같다. 손 까먹었어요. 손. 자, 전자는 그냥 뭐 러브레터 쓰는 듯이, 후자는 애절한 마음으로. 자, 전자일 것 같습니다. 손. 후자일 것 같습니다. 손. 손 들기 귀찮습니다. 손. 아무도 없죠? 자,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렇다면 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로마서의 메시지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면, 그냥 이야기 나오는구나, 그냥 목사님 또 설교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어김 다름없이 그냥 목소리 톤 업 해가지고 우와 막 하는구나, 이 수준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애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내면의 영적인 전쟁이든 외적인 영적인 전쟁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고난과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한 대항이다라고, 대적이라라고. 사탄의 목적은 명확해요. 따라합시다. 사탄의 목적은 나에게서 말씀을 빼앗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최우선으로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시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셔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훈련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셔야 되는 건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 안일함을 줌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더욱더 침체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편하게 살지 말자. 시작. 편하.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어떻게 들어야 될까? 무릎 꿇으며 들어야겠지. 진짜 또 무릎 꿇지 말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애절한 마음으로 이 로마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이 로마서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다 함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기록됐다라는 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목소리가 근데 이거밖에 안 나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확신의 선포가 있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며 살고 계세요?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며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그 선포가 당당히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심지어 나의 배우자, 나의 직업,
나의 미래, 내가 살아가게 되는 모든 영역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뢰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섬겨야 될 우선순위가 다시 뒤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디에 기꺼이 내놔야 되는지가 결정이 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과 믿음이 철저히 분리되게 됩니다. 왜 우리 삶에 믿음의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내려보세요. 대부분 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삶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의 반응과 내 삶의 발자국과 내 삶의 걸음걸이가 진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없는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내 육신의 안락함, 내 육신의 편안함,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발버둥치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들, 시간 쓰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 영역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북한 분이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북한을 위해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 사람들과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같이 알아가잖아요. 서로 인포메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몇 기 김찬영입니다, 몇 살이고요, 결혼했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막 정보 알려주잖아.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까지 가게 돼요. 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김없이 저에게 찾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떻고 저희 인생의 서사를 쫙 펼쳐나가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은혜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딱 한마디, 뭐냐? 북한 기도 모임인데 오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저에게 진짜 북한에 대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 모임에 가고, 말로만 떠든다면 그 기도 모임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귀찮고 힘들고 해야 될 영역들이 수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이러는데 네, 여러분들의 확신에 부응할게요. 잘 안 갔어요. 그때 제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나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진짜 북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제가 단동에 북한에 빵 보내는 선교도 했었어요.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죄다 중국이거든. 공장에. 거기에 위탁 관리자로 갔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에 이제 빵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리자가, 그 사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지단 이러는 거예요. 지단. 이 남자애가 지단 이래가지고, 지단? 난 중국어를 그냥 니하오, 니치팔로마, 너 밥 먹었니? 이 정도밖에 할 줄 몰랐거든. 이 욕인지 밥 먹었냐는지 이게 뭐 헷갈리겠을 정도로. 근데 나에게 그 중국인이 와가지고 지단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단? 나에게 그 축구 선수 지단을 아냐고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나보고 축구하자는 건가? 막 온갖 고민을 했다가 그 지단이 뭐였냐면 계란이었어요. 계란. 나중에 계란 껍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란 사야 된다고,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 얘기였어요. 저는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내가 기도하고 나의 시간과 할애해야 될 영역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자들 보고 진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인가?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영역 또한, 나의 모든 영역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터인데, 정작 그 영역이 분리가 되어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 조는 친구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믿음이 더 상위 개념이라면 그 믿음의 상위 개념이 이 삶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 가운데 꼬꾸라지셔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죽어지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목에 칼을 들고 와도 뭐가 있던 간에 나는 끝까지 이 말씀을 수호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 예배하고 경외합니다.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야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제가 세계관을 강의하고 세계관을 공부하고 있는 자지만 이 세계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계관 특강해 주세요 하면 죄다 이 말씀이야, 죄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의 삶을 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고, 여러분들 특히 제자강성 교회 다닌다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귀에 딱지가 되도록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어야 되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분별하여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나가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이 말씀을 함으로써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될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선포되고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아요. 그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은 말씀의 영역은 이해하고 알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내 진짜의 삶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집중돼 있어.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야 돼. 그렇지, 맞아.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나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진짜 빈들이든 지지를 못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쓰임 받음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건 나의 길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망하지는 않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윤택한 길로 이끌어 가시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직장 잡게 하시고 내 비전은 원대하니까 그 비전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내가 공부는 지지를 못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역은 과연 어떤 영역이세요? 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쓰임받음이세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수한 뜻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냐면 바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에서 11장까지 선포되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12장 말씀 펼쳤으니까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1장 25에서 26절 말씀 시작.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돌이키시겠고. 자,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왜 골든벨 문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팁 하나 알려드린다. 이 골든벨이 왜 유대인들이 우월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있거든요. 정답이 1번이지 2번이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느냐,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절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통고개벽 아시죠? 통고개벽 들어보셨죠? 통고개벽에 가서 이렇게 그 조그맣게 글을 쓰고 그 통고개벽 사이에 이 종이 쪼가리를 넣으면서 막 히브리어로 막 기도해요. 막 이렇게 기도해.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넘어져야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이 언제 썼냐면 AD 57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원 후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냐면 BC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기록했을 때와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지도 가운데 사라졌을 때의 갭 차이가 몇 년이냐면 거짓 600년의 차이예요. 6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고 유대인들은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패역한 민족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하여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대인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선포가 우리가 읽은 이 12장 이전에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지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 14십창이라고 있습니다. 14십창. 이게 성교학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냐면 미국의 그 1990년대 미국의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만든 선교적 개념인데, 이 윈도우 14십창, 위도 경 해가지고 이제 이 윈도우 이 지역 안에 미전도 종족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전도하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들을 선교해야 된다. 왜? 여전히 이 문화권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아시아권에서는 불교, 힌두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저 서쪽으로 가게 되면 누가 있느냐? 바로 이슬람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 이들을 정복하고 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선교 전략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전체 이게 세계 지도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조금 옆에 보이시면 이제 강이 보이시죠? 바다가 보이시죠? 이 바다가 이제 홍해고 그 위쪽으로 보면은 대충 예루살렘입니다. 처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됐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서 나타나서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타락해였지만 마틴 루터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 이 기독교의 복음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유럽에서부터 다시 서쪽으로 쭉 이어져서
지구 한 바퀴 뺑 돌아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여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영역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틀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일본, 중국, 한국 쪽으로 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중국, 한국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됐고 이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 되었어요. 세계 2위라는. 미국에 의해서 선교 2위라는 선교 강국이 되었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우리 곧 있으면 태국 선교 가죠.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교라는 영역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풍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선교의 흐름이 이제 점점 더 중국을 거쳐서 서쪽으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복음의 서진. 복음의 흐름이 점점 더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에 11장에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만 한 6번 갔어요. 6번 가면서 뭐 했냐? 관광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떠한 걸 했냐면 제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가 구원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꿈이 있었거든. 그 꿈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졌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어떠한 이제 큰 절기가 있는데 한 7월 8월쯤에 매 큰 절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3,000명이 모이는 집회예요. 전 세계에서. 그때 제가 뭐 하나님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 찬양팀으로 한국 대표로 예배를 섬기러 갔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진짜로 예배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보여.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막 그 영역을 덮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영역들이 그거를 그때 이스라엘에서 경험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호텔에서 기타 치면서 히브리어로 찬양하고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카도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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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그런 찬양이 있어. 내가 하도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그런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제가 무슨 플래카드를 봤냐면 히브리어로 남자 2명이 이렇게 쫙 길거리에서 펼쳐요. 사거리 앞에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실 수 있어야 되면 시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은 나를 벗어나 나를 뛰어넘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삶과 내 믿음과 삶이 계속 분리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삶.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오케이.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거 오케이. 다 인정해요, 주님. 그런데요, 내 삶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인간관계 아프고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전히 나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어려움 분명히 터치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의 상처를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아픔을 뛰어넘어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 바로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12장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이 12장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태국 선교를 가게 되죠.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 만에 50명이 다 차버렸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태국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저희 태국 선교 태국에 한 이쯤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태국 선교를 이제 이끌으시는 이성희 선교사님이
제가 2년 전에 그분을 태국에서 한번 뵀었는데 제가 선교사님께 한번 질문했어요. 이성기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나름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이 한국에서 목회를 내려두고 태국으로 가셨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그 세계 지도 위에 앉아서 기도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열방을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방을 품게 해주세요.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길,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지도를 펼쳤는데 태국이 보이더래. 왜 태국이 보였느냐? 태국이 봤더니 하나의 그 복음이 서진하고 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럽으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쭉 가서 대한민국과 다시 중국과 중동을 휩쓸어서 이제 서진하고 있는데, 이 태국이 중요한 하나의 길목이더래요. 그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했고 태국의 선교의 터를 잡으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오늘날 이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복음의 역사의 주도권이 한국과 중국을 뛰어넘어 이제 어디로 갔느냐? 바로 동남아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게 무슨 말이냐? 동남아에 있는 영적 리더십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세계 흐름이 그렇다고 합니다. 세계 흐름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내 중심,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밖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다 나오고 계시잖아.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할 거란 말이지. 믿음의 경중이 크든 작든 간에 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방을 경영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시고 열방을 터치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되는데, 왜 여전히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내 기준과 내 수준에 맞춰 있냐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경영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의 상황 다들 암담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의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이래요. 저출산. 다 여기서 인지하시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분위기 쇄신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신 납시다. 시작.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겠지. 결혼이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다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넌 할 수 있다. 시작. 나에게도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사라질 거다라는 암담한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사라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게 되는 정책이 뭔지 아세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민자 정책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그나이트인가 셀리더 교육대에 나눴던 것 같은데, 많은 대학교, 특히 신학교, 군소신학교들이 정책을 바꿨어요. 학교는 유지돼야 되는데 들어올 학생이 없으니까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요. 그럼 오게 되는 이민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동남아 아니면 제3국에서 오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학교로 입학을 해요. 근데 신학을 위해서 입학하진 않겠죠. 근데 그들이 와서 신학교 가운데 와서
이제 10명, 20명이 같은 나라 사람들이 모입니다. 30명이든 50명이든.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 신학교에서 일하는 어떠한 분이 저에게 말해준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신학교가 이래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깨어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이민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신학교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신학교 가운데 매일 채플 드리는 건 신학가의 기본 권리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으니까. 매일 채플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자기 문화를 만든다라는 건 삶의 패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요. 그곳 가운데 따리를 틀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만의 문화의 영역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사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신학교가 점점 더 변질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한 문화가 신학교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점점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영적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파쇄하며 그것들의 문제점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계세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우리가 이거 하지 못하죠? 세상의 복음의 흐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그 영역까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작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제자광성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높은 이상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인 수준은 과연 어떠십니까? 그곳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드러내실 수 있으세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는데, 악한 영들에게 대항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수많은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씀을 변제시키려고 찾아올 건데, 여러분 동성애가 괜히 이 기독교 가운데 괜히 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사탄의 목적은 말씀을 변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의 본질은 이겁니다. 사탄이 그들을 통하여 일으키려는 본질은 우리의 말씀을 변제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변질되기려는 그 수많은 시도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실 수 있겠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사시겠습니까? 내 기준과 내 기분에 맞춰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조금 힘드니까 좀만 쉬어야지. 너무 힘들면 쉴 수 있죠. 그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 누군가가 멱살 잡고 이끌지 않으면 목사님은 또 강제적으로 하라 그래. 제자훈련 신청하는 이유 뭡니까? 찬양팀이어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이거 하라고 해서요. 목적성에 의한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자꾸 분리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거고, 너희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본문 시작점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으니 그러므로
이 접속사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겠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자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뜻이,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수없이 찬양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이 상황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처 위로는요,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다가 여기 조금 스크래치 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영적인 싸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 진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저 그냥 내 삶 가운데 나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영역 가운데 살아가다가 도저히 내가 살아갈 힘이 없고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그러니 나에게서 와서 재정비하고 나의 이름으로 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풀어지셔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이게 뭘 뜻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건요, 극단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으로 가져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근데 그 1년 된 어린 양이 나아가려면은 멀리서 끌고 가다가 이 어린 양이 돌부리에 넘어져서 스크래치가 났네? 그럼 그 양은 제사 되지 못해요. 1년 동안 내가 잘 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건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의 영을 잘 보살피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너희 자신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수준, 하나님과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잘 보존되고 있니? 잘 보살피고 있니? 너의 영을 악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별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 씨름을 너가 스스로 해나가고 있니?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잘 보살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영을 잘 케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육신이 편한 자리가 아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마음은요, 단순히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지능, 생각, 인간의 사고, 감각, 의지, 이 모든 영역들을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오는 이 마음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능, 생각, 인간의 사고, 감각, 의지,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 생각, 인간의 사고, 감각, 의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냐?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얼마나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변화되는 걸 두려워해요. 변화되는 것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는 걸 두려워해요. 개입돼야 된다는 건 알거든? 두려워. 왜? 변화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요, 기꺼이 변화되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의 히브리어로 분별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헬라어로 시험하다, 검사하다, 증명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명하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아는데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라고요?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 고난이 있을 거고 어렵고 환난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게으르고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애절한 갈망.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너희 이 세상을 너희 지혜로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구해. 그리고 그것들을 구하면서 너희들은 인정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복이 심한 청년의 때에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예배가 들리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철저히 발부둥 치시고 살아내십시오. 제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한다고 인생 포기할 거예요? 내려놓을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갈망을 내려놓을 거야? 여러분 저도 가버넌트 청년 가운데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실망할 때도 많아요. 정말 실망할 때도 많아요. 나에게 실망할 때도 많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포기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려놓을 거예요? 아니잖아. 살아내야 되잖아.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삶을 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돼서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어떠한가? 스스로 돌이키게 되보더라고.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 삶을 기도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을 기꺼이 치르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대가 지불을 기꺼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를 버리시고 세상의 소리를 닫으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못할 거야 이런 생각도 다 버리고
인정하세요. 네, 나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애매모호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있습니다. 이 갈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자리에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편한 자리에만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제 평범한 방법으로 살아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더 악합니다. 세상은 더 유혹합니다. 더 핍박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보다 더욱더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그걸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뚫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은 다시 돌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파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나올 건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바짝 엎드려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고 오늘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찬양하면서 우리 청년의 기도라는 이 찬양,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고백하십시다.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벗어나 열방을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고 콜링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만져주실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더 2절 고백하면서 나아갈 건데, 하나님, 나의 눈을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 적은 생명 믿음, 천하보다 소중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강함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청년의 내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손들고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아멘.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손들을 채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능력이 어디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의 영역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 앞에 발버둥 앞에서 멈추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발걸음을 막는 두려움만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열방을 경영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고 자존심도 깎일 때가 많으며 상처와 아픔 앞에 허덕일 때가 많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에게 집중하는 삶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누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구하오니 하나님, 시대를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꺾이지 아니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을 깨트려 주시옵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 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영상 한번 보고 광고하겠습니다. 동료가 되라. 네, 저희 새가족 동창회 새동 벌써 한 주 남았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맛있는 음식과 또 레크레이션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불참인데 고민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새가족 팀이나 아니면은 셀리더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저희 새가족 동창회를 준비하면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커버넌트 인스타 계정에 새가족 동창회 홍보 릴스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보셨죠? 그죠? 보셨죠? 저희 남은 주 중에 홍보 릴스가 2개가 더 올라갈 예정인데요. 릴스 공유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릴스를 끝까지 신청하신 분께 제이카페 은혜가 있을 줄을 스포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광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에 돌아오는 월음 기도에는 11셀부터 20셀까지 들어올 차례이고요.
그리고 이그나이트는 이번 주가 홀수주여가지고 셀리더 팀장 팀원 필참 이그나이트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장님, 부관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다음 주일에 4셀 부장님 순서이고요. 그리고 부관님은 7셀 순서이니 해당하는 셀리더님들께서는 부장님과 부관님께 미리 연락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주일날에 종교기념주일 골든벨이 있습니다. 각 셀별로 말씀 암송하시고 성경 공부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하는데요. 이번에 4개의 셀 1, 2, 3, 4등까지 시상을 합니다. 셀 아우팅비를 상금으로 풍성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리 스포해드리자면은 등수 시상과는 별개로 중간중간 암송 특별상과 암송을 제일 많이 하신 분에게는 암송왕 상금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준비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청결, 어제는 06 또래가 순서여가지고 청소를 해주셨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순서는 05 또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또래 단톡방에 올라오는 공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해피벌스데이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전도 대상자 신청을 받아요. 주변에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다면 믿음으로 신청하신 후에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주보와 단톡방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꾸려나갈 TF팀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 받습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각 셀에서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청년들 조사하셔서 세례 신청하실 청년들 목사님께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하기 전에 청소년부에서 신발이 바뀌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260 사이즈를 신고 가야 하는데 270을 신고 가셔가지고 그 청소년께서 조금 많이 난처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인 신발인 것 같으면은 뒤에 계신 요셉 부회장님께 연락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누군지 이제 나왔네요. 마지막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AMP 기도회 후에 3층 식당에 올라가셔서 조별로 식사하신 후 7시 반까지 본당으로 집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광고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셀 교환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큐티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교환이 바뀌어서 조금 더 셀에 여러분들이 셀 나눔을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에게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먼저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셀 모임 할 때 배고프시죠? 그쵸, 한창 배고플 때지. 많이 먹고 키 커야 될 텐데 여러분 식사는 뭐 그 교육부서 하다 보면 이제 못 드셔가지고 이제 끼니를 때우실 수 있는데 셀 모임 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턴이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셀 모임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뭐 편의점 가서 먹자, 뭐 주문하자. 그러니까 셀 모임 후다닥 해치운다 이런 건데, 아니요. 여러분 식사를 간식도 간단하게 드시고 셀 모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셀 안에서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셀 하시기 전에 정 배고프시면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먼저 드시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쏜다 이러면은 그 먼저 드시고 셀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자 특히 여러분 따라합시다. 셀 리더도 거지다. 여러분 셀 리더들도 돈 없어요. 셀 리더가 사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셀 리더가 뭐 사주는 것, 오늘은 우리는 뭐 안 먹어, 옆집에서 그냥 엽떡 먹는데 뭐 좋겠다, 진짜 이빨 뽑아.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 리더에게 뭐 얻어 먹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먹는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셀 리더에게 이거 사주시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설령 셀 리더가 어쩌다 쏘면은 감사합니다 10번씩 머리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런 거는 꼭 아멘 안 해? 아시겠어요? 네, 네 해야지. 네. 자, 셀리더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아니다. 이거는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셀 모임하시고, 자, 그리고 교환을 이렇게 이제 매주 나눠드릴 건데, 셀리더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로 다음 주 셀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실 때 이제 우리 부회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공지해 주세요. 그 셀 모임 교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지 수요일 날 셀리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우리 셀원들은 그 교환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가시는 데서 받아가시고, 한 사람당 한 장입니다. 아멘? 아멘 할 게 아니지. 자, 한 사람당 한 장이고, 오늘 셀리더들은 다음 주 교환을 미리 받아가셔서 셀리더 교육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없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 예수님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그 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